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받았어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붙들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각자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놓고 기도한 그 선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야, 참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내 기도도 정말 급한데 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말 사역하기 원하시는 곳, 역사하기 원하시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각자의 그 세미한 필요도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진다는 그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민사상.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선민사상이 뭡니까? 유대인들 많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엘리트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선택하시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다른 나라는 정말 안중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민 사상이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큰 비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과 나에게 집중되고 또 거기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나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로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그 물줄기가 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녀라도.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친구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야,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야, 쟤 뭐,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쟤 뭐 채워줄 거 없나? 제가 뭐 필요한 거 없나? 하고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기특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채워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그리고 노아 홍수, 뭐 이런 많은 일련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역사 끝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12장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향해서 할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을 향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과 자손과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얻은 게 이삭이고 그 이삭의 줄기를 통해서 야곱 그리고 그 12조상 이렇게 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내려가면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막 낳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애굽의 왕도 위협이 될 만한 그만큼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자손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삭의 한 사람이었던 그 적은 그 이스라엘 그 씨가 정말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족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루어주신 이 약속이 자기들의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말씀을 삼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중적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를 통해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현재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측면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 단순하게 과거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 언약을 기초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는 열방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은 단순하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을 향한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약속, 이 삼중적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땅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자손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손이 된 거죠.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놀라운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집에 사는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죠. 맞죠? 예.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게 되는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열방간에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봤잖아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정말 그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그 나라 탈출하려고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들이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감리교도들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이 상도동 동작구, 상도동 여기에만 이게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물꼬를 트고, 우리 애가 기도할 때 정말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놀랍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안산 지역에도 저기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이제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들을 보고 또 때로는 중국인들을 보면 정말 제가 선교사였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가고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고 좀 저들을 위해 좀 섬겨야겠다는 마음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난 선교적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앞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선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